안녕하세요. 청년 산부의 박민정입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길 잃어 방황하던 저를 살리신 예수와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1994년 미국에 이민을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부모님 친구들에 의해 강제로 교회에 끌려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활기찬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당은 너무 어색했고 가만히 있어 저와 오빠에게 환하게 웃으시며 어른들이 다가와 팔을 붙잡고 율동을 따라하도록 만들며 옆에 붙어있는 교회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어느 분이 앞에 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꼭 해야 한다. 나중에 우리에게 다 했는지 직접 확인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게 태어나야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가 보다 하며 나랑은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오빠가 골프를 시작하게 돼서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엄마와 저만 뉴저지 프린스턴에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가게 때문에 밤 늦게만 볼 수 있었고 친구들 집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학교 끝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돼버린 텔레비전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친구도 없고 내성적으로 변한 저를 도와주시려고 엄마를 전도하시던 친구분 교회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속으로는 밝고 기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과 교회는 나와 안 맞다고 생각했기에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매일같이 엄마와 전쟁을 했습니다. 어쩌다 강제로 교회에 끌려가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언니 오빠들을 만났지만 저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다 싫어하고 떠나갈 거야 라고 잘해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같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 자신도 싫어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막 쏟아졌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도 만나주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는 나의 외로움과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해 날마다 죽고 싶었지만 자살하기엔 용기를 내지 못해 그냥 괴로워하며 살던 제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약할 때, 괴롭고 슬플 때 나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찬양들이 너무 좋아 마구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TV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했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내 삶의 빛을 주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너무 좋았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힘들 때면 들었고 가사도 여기저기에다가 적어다니며 불렀고 가끔 하나님께 편지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게 돼서 저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시 동네에 새로 생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을 만났고 이분을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루이지아나로 미션 출입을 갔습니다. 호주에서 성령 운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매일 하루에 2-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넘어졌고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라 불러주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팔팍으로 이사한 후 전도사님과 기도하며 근처에 다닐 만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교회를 한두 군데를 알려주셨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못 가겠어서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체험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말씀을 가르쳐줄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유년주일학교 교사 일을 맡겨서 다른 교회에 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는 와중 예수보험교회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빠와 같이 예수보험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예수보험교회 분들은 저와 계속적으로 만나주셨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도 가르쳐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역 식구들과 예수보험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없어 밖에 놀러 다니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던 제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모임에 간다고 자주 나가는 제 모습에 엄마는 좋게 생각하셨지만 점점 더 늦게 들어가고 교회 때문에 일주일에 여러 번 나가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뒤로하자 엄마는 주변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 예수복음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엄마의 걱정과 분별력이 없던 저는 예전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을 전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말씀을 너무 몰랐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이상한 말을 덧붙이시며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복음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니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엄마의 반대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불교 집안에다 보살인 이모가 전화하셔서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다며 절대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말에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살고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었기에 예수복음교회를 다니기 위해 집에 일찍 들어오고 모임도 최소한으로 나가라는 엄마의 조건에 신앙생활을 맞추며 엄마의 눈치를 보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저희 2009년 헌신 때 휴거에 대한 내용을 들으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휴거가 일어날 때 나도 과연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여태 제 신앙생활은 주님께 발견되기엔 너무 부끄럽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다시 엄마와 싸우며 교회 모임에 나오기를 시작했고 잦은 싸움이 있던 중 엄마가 제가 아주 교회 예수에 미쳤다고 하시며 더 이상 그 세뇌시키는 교회는 안 된다며 갑자기 제 길을 막으시고 사람들과 연락도 못하게 전화와 컴퓨터를 다 빼앗으시고 방 안에 집안에 24시간 부모님께 감시받으며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과제 때문에 잠시 컴퓨터를 돌려받으면 구역원들에게 제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 제 편인 것처럼 위로하시며 일단 예수복음교회에서 나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몹시 속상하고 지쳐버린 저는 주일 예배는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감시하고 가둬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에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구역 사람들에게 예수복음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구역에서는 그렇게 믿음과 정신을 놓아버린 저에게 계속 연락을 주셨습니다. 순간 내가 정말로 큰 실수를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 예수복음교회를 다닐 때 어느 주일 아침 저는 생전 처음으로 꿈에서 내가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구역씨들과 제 꿈을 나눴더니 귀신의 방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꿈이 교회를 포기한 나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복음교회에서 받은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싶었고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한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고 내 영혼이 너무 살고 싶어 조회 25기에 갔다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회에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 의식할 겨를 없이 하나님께 내 약한 믿음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예수와와 그 진리를 부인하고 세상에 타협한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불러달라고 통곡하며 예수와를 외치며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며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돌아가지 않고 조회 현장 가운데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조회 후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께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전과 달리 집에 갇혀 있어도 얻어맞아도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니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복음교회로 돌아올 수 없어 당분간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거의 없었고 의지도 너무 약하고 인내심도 부족한 저는 예배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거의 포기 상태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역 식구들의 전화도 점점 거부했고 내 모습이 창피해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며 좌절하는 저에게 구역에서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합심 기도를 해주기도 했고 친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하니 결단하고 그럴 수 있게 함께 기도하자고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0년 9월 첫째 주일에 다시 예수님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 두려움과 걱정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엄마에겐 다른 교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마지막 주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 믿음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집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더 힘들어지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옷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 핸드폰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 구역식구가 사는 신안촌으로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온 몸과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옷차림도 거지 같았지만 교회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내 영혼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작정 집을 나와 갈 곳 없던 저에게 교회 언니들은 걱정 말고 필요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며 편히 자고 쉬고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분들이 있을 만한 장소에 매일같이 나와 저를 찾아다니시는 엄마를 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 때문에 교인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여러 번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때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저와 함께 하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나에겐 가족이 있고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을 거라며 돌아오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속아 예수님께만 초점을 못 맞추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권면의 말씀을 통해 과거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랑니를 빼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 심하게 몸살까지 나서 귀찮은 마음으로 구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찬양하자는 말씀에 아픈 몸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귀신이 확 나가는 순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와 드리는 첫 헌신 때는 봉헌할 물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외 할 학생들을 막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 때까지 작정한 물질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며 기도했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다음 주 과외비를 성금으로 주셔서 작정한 금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헌신 때는 킥오프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발에 큰 가시나무가 발바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교회에 나왔고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실제적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부서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지팡이와 사람에게 의지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절대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제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십니다. 늘 엄마만 의지해서 혼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교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대해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항상 생각지도 못한 과외나 통역 일들을 주시고 제 삶의